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승리자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해치려 하던 이 사울을 살려준 후에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해가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분명한 상황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또 극심한 압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쓰게 되었는데 오늘 시편에 이 특별히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극한 위기 앞에서 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비관하거나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다윗은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했던 다윗을 이 거의 모든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해결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요, 다른 기도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왜 이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과 이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방어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고질적인 죄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의 발단인 그 문제는 저입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이 연약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도전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살피며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 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이 진정한 승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진정한 승리자의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승리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요, 매우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와 같게 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향기를 받으시고 번제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를 제발 만나달라고 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정말 다윗이 처한 매우 급박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실한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생각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문제 자체 이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모든 상황의 문제가 풀어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승리자의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나라를 지키는 왕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참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옳은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되는 유혹을 수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속임과 거짓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파수꾼을 제 입에 세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말을 지켜주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저 사람의 입을 막아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대신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먼저 세워달라는 그러한 내 말에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영적 방어를 시켜달라는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악한 일에 기울어서 악한 자들과 진수성찬을 먹으며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유혹이 이 다윗에게는 참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이 죄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끊임없이 이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이겼어야 하는 이 유혹 중에 이 하나는 자신을 시기 질투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욕하고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의 장막에서 기도로 죄와 씨름을 한 결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정결하려고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로 씨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조명하며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저의 이 죄를 방어해 달라고 그 죄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지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욕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습관이 있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문을 지켜달라고,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를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영적인 나의 노출, 이 영적인 넘어짐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죄에 기울어지고 자꾸 유혹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대 사회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이 손님에게 최고의 대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의인의 책망, 그것을 마치 이 머리에 기름을 바름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대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책망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간음죄를 책망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것을 최고의 대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내 잘못을 지적하면 짜증이 나죠. 나도 알고 있는 그 죄를 저 사람이 딱 집어서 얘기하면 더 발끈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귀한 쓴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악인들의 악행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언제나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수없이 그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 이 내면의 이 죄에 대한 이 자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악한 무리들이 공격을 할 때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연결 지점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영적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으깨고 짜내서 이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시고 결단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기도로 내 자신을 으깨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새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정치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기저기에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다윗을 너무나도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빈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영혼의 생기를 잃고 다윗 자신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집중했던 기도는요, 그 어떤 문제 해결이, 그 어떤 군사의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영혼이 빈궁하고 많은 올무와 이 함정 속에 빠질 듯한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빈궁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저의 이 빈궁한 영혼을 채워 달라고 주님만이 하신다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무릎 꿇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 사인을 받아들이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내면의 죄와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냥 힘없이 함정에 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다윗처럼 세워주셔서 이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들어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승리자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